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양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금방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방황하는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됩니다. 오늘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라파,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고 세먹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님 기도의 영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갈급함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거는 그냥 귀만 여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다가 이 땅을 마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간절한 소망은 언제나 될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 특별히 권사님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다는 분들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래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라. 우리는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나에게 급한 일이 뭔가를 우리는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삶을 드려보십시오. 더 드려보십시오. 더 드려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1절 한 절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절 한 절, 14장 1절부터 13절,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엔 두 번이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언제부턴가 14만 4천이 사람들이 정해진 수에 뭔가 쇠뇌당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수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이 이단의 표적이 되었고, 과학과 창조 사이에서 진화론을 반박하느라 분주한 사이에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신천지의 개념을 그들이 전유물처럼 빼앗아가는 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만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그것이 뭔가 올무를 씌우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간다고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에 두 번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숫자에 대해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로 해석했죠. 첫째는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문자적 해석을 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충만함, 천,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다.
이 해석대로라면 구원받은 자는 오직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지금 엄청난 경쟁과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단들은 거기에 전념을 다하고 열을 드리고 있는 거죠. 둘째는 14만 4천이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게 거짓 맞는 해석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구원받은 무리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에 14만 4천 명의 정체를 명확하게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계시에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숫자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무슨 유튜브 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안 되고 기도의 삶은 살지 못하고 그냥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다 버리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의 정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1절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마치 핸델의 할렐루야를처럼 폭포 소리 같고 천둥 같으며 하프 소리처럼 감미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기꺼이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처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승리자들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살아낸 모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는 장면에서는 오늘 말씀하죠. 3명의 천사가 마치 돌림 노래처럼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6절 7절입니다. 3명의 천사가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첫째는 뭐예요?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천사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그 사탄의 본거지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세 번째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8절,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응답하지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음은 그러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쉽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은혜 받아갖고 그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유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서 오늘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내가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만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누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감추고 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쳐서 복종시키며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도하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화가 나면 화내고 감정에 더 우리는 민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결코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압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또 세상 사람 다 십자가 등지고 가더라도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겠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저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핍박이고 죽음이고 나의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 보내고 당연히 그렇겠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도전이고 용기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주고 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진리를 따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여러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쉬워요. 아까 그 아버지처럼 야,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셋돼 있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사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괴로우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주님께 말씀 앞에 나가서 답답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만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결코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모세도, 요한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오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사실에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오늘 영생의 문으로 나가는 참된 안식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쌓은 세상의 산이 아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영적 간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마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르며 흠없는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그냥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